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7절은 외우기도 쉬워요. 제 생일이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잊어버리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그거보다 기억하기 쉬운 날짜다 이겁니다.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 모르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어떤 행복인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감사하거나 아니면 사명이 없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믿음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구할 게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하라는 말씀은 사명을 찾은 사람이라면 너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위하여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드린 찬양 중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께 무릎 꿇고 구세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하는데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결과는 뭐냐면 내가 기쁘기 위해서예요. 내가 건강을 구하면 그 건강의 마지막에 나의 손의 그 밑을 가보면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건강해서 안 아프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아파봐야 돼요. 아팠다가 나서면 조금 웃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부유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가난 속에 있어서 거기서 꺼내주면 막 기쁘대요. 잠시 잠깐 잊어버려요. 기쁨은 최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전제할 때 그 믿음이 회복될 때 내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기도를 한다고 뭐 들어주시겠어?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어?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런다고 해요. 뱀을 달라고 한다고 뱀을 주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자녀가 자녀에게 독이 되는 것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안 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요구할 때 그걸 주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쁜 것은 안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는 안 주는 것을 통해서도 자녀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뻐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유 쟤는 어떡하냐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쟤는 참 이쁘다. 예배 드릴 때 그 표정과 마음이 이쁘다. 그래서 예쁜 표정을 져야지 한다고 지어지냐 말입니다. 믿음의 표정이 내가 오늘은 믿음의 표정을 져요. 어떤 게 목사님 믿음의 표정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얼굴에 믿음의 표정이 나옵니다. 얼굴에 믿음의 응답이 반응이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나를 위한 음성이면 내 안에 식어진 믿음이 회복돼요. 그것이 내 안에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해도 힘이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 시간에만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행복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도 그걸 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식이 내 말을 믿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지. 바로 네가 한번 웃을 때마다 천국에 한번 상을 주는 거예요. 일석이조. 양쪽에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도 내가 인상 팍 쓰고 내가 안 받으면 여기서도 불행한 사람이고 천국에서도 상이 없어요. 우리가 그저 그냥 내가 내 원하는 걸 마음껏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 근심 없이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도 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여기서만 복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지금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응답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복을,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홍수가 났습니다. 마을에 물이 막 차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더니 막 배를 타고 막 사람들이 다 타고 막 가는데 태연하게 보고 있어요. 배를 먼저 탄 사람들이 와서 빨리 이 배 타라고, 지금 난리 났으니까 지금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타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태연하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층에 물이 다 찼어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다시 배가 왔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타라고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안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까지 차올라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헬기가 왔어요. 헬기가 와서 너 타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구할 줄 믿습니다. 지붕까지 물이 차서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러는 거야. 아,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볼 때, 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배를 2번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너는 그 응답을 거부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에 내가 돈을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맡긴 돈보다 더 이자도 쳐주고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은행이 그런다는 걸 아는데 내가 맡기지 못하면 나는 은행을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가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믿으면 맡겨놓게 돼 있습니다. 기차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는 그 기차가 있다면, 아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기차를 안 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하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됐음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예배할 때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다.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돼요. 하나님이 대통령만 하다 그럼 대통령 앞에 있는 것처럼 딱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동네 아저씨만 하다 너무 편해갖고 너무 편해서 할아버지 수염 뽑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예의라는 게 있어요. 자식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넘으면 일시적으로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잘못했을 때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매가 없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 반드시 매 맞아요. 매를 맞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매가 없다,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 다 짓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데도 하나님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참견을 하든 왜 참견을 해요?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우리가 사랑하니까 참견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사랑인 걸 믿는다면 그것 또한 그립고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전에 전투할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는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너무 가까이에 총애를 받으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와서 그래요. 의사가 당신의 컵에 독약을 넣을 준비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탁 편지를 써가지고 탁 보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지금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다가 독을 탔다고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마셔버려요. 나는 이 의사를 믿습니다. 내가 이 의사와 지금까지 함께 쭉 했는데 이 의사는 나한테 그런 것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행동을 동반합니다. 컵을 들어서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믿음이 없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었다고 믿지 못하니까 막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생각 없이 막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가만히 보면 내 것만이에요. 야 나도 좀 얘기하자. 근데 내 것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필요 없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 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헌법 법전 들이대고 약속 계약서 들이대면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막 내 것만 고집해봤자 그것은 내가 못 믿어요. 내가 못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 있죠. 한 번만 기도하는 사람. 한 번만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한 번만 기도한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고도 살아가는 게.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함의 기도는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나는 편하게 삽니다. 그런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그 간절함은 내가 나를 위하여 간절한 거는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한 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왜 간절이 없느냐? 내 기도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내 소원을 위해서는 엄청 간절해요. 내가 아프면 간절하고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엄청 간절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에는 간절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가끔 새벽에라도 나오고 가끔 금요기도도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실 때가 있어요. 매번은 못해도 가끔 그런 체험은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이 기도를 시키시네 하고 간절하게 기도시키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아이고 내가 안 하던 짓 하면 이상해 죽을 때가 다 됐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끔 또 하나님이 깨우시면 잠도 안 오는데 오늘 내가 새벽에 가면 목사님 기절할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놀래키면 안 되지 하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움직이시면 그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뭐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들이 애타고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시키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니 지키시겠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구할 수 있도록 엉뚱한 것 가치 없는 것만 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 주님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하나님이 답답하게. 오늘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님이 기록한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내 말 좀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지옥가 이게 아니에요. 지옥가 이게 아니라 너 그러면 아플 거야. 힘들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될 텐데 그러다가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다칠 수도 있어. 너 외로워질 수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 건 다 뭐예요? 안타까움, 간절함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래요? 아유,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는 반대로 그러죠. 아유, 저 녀석은 가다가 그냥 오늘 아이고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사람들은요, 폐를 끼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은 벌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벌 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으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생각조차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주님은 안타까우신 겁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땅의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는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면은 나 책임져 줄 거야? 부모는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질 때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끊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자녀가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이웃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고 애가 타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가족이 죽는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이에요? 첫 번째는 내게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통해서 그 간절함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내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 시간, 죄 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거는 하늘에도 상을 쌓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내 주머니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야. 아유, 나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어.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뭐 다 돼.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훌륭하셔서 이렇게는 하는데 자기 얘기가 빠지면 얼마나. 내 얘기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만큼을 했더니 하나님은 이만큼을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보면 일부예요.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지 받은 것의 전부를 드리지는 않아요. 많이 전부를 드리.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일부예요. 일부가 뭐예요? 믿음의 결과를 증언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 간절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간절함을 주셔요.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이고 내 집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왜 저렇게 부르짖나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뭐 이래도 우려하고 저래도 우려하고 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지옥인데 아무리 나라가 잘 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오늘 우리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나를 통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또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앵무새처럼 자기 말만 하는 기도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은다면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때는 내가 내 말하기에 바빠요. 다른 사람 말은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을 동안은 내가 답답하고 나는 모르고 답답하니까 할 수 없어요. 내 이야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 이게 제대로 접수됐는지, 제대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더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그 결과로 확인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우리에게 가까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진짜 좋은 결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까지는 참 좋잖아요. 뒤에 뭔가 좋은 거 나올 건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 말고 돈이요, 성령 말고 건강이요, 성령 말고 나는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결론에 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고 마지막에 성령 그러면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이 왔을 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똑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고 이게 금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복이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더니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더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재미있어요. 재미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왜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기도 응답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또 응답되셨네요. 응답되고 있는 중이네요.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이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합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돈인데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응답입니까? 진짜 좋은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취하면 이것저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니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줬는데도 차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선 또 하나가 더 가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받고 나면 돈 주시겠구나, 성령 받고 나면 건강 주시겠구나가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행복해지셨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도하러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전도하다가. 그런데 그들이 행복했냐 안 했느냐? 행복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근데 행복했냐 안 했느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내가 행복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나는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항상 기대해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번에 한 번의 고백이 엄청난 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하늘에 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돈을 쌓아야 되면 힘들잖아요. 얼마나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권사님 매번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냐는 거예요. 알았어, 네 거 하나 또 생겼다, 네 거 하나 또 생겼다, 네 거 하나 또.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 언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고 100년 동안 기도만 하다가 100살 때까지 기도만 하다가 감사가 아직까지, 죽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하고 주면 감사의 상이 하나도 없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다가. 지금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래서 저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행복하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행복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아픈 이유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병균은 항상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몸에 암세포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암세포가 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병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기 알아도 그냥 뚝 자고 일어나면 낫던 게, 밥 한 끼 잘 먹고 좀 쉬면 낫던 게, 이제는요 약을 먹어도 어떨 때는 한 주, 한 달 돼도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백혈병에 걸리면 면역 체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무균실에 넣어요. 조그만 균만 있어도 그냥 죽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무균실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면역 체계가 파괴되면 한순간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면역 체계가 파괴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니까 새우를 손질하다가 급성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서 7분 만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됐었어요. 여러분, 새우 때문에 한 해에 50명이 이 폐혈증에 걸린대요. 그리고 그 중에 20명이 사망한대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새우 만지다가, 맨손으로 새우 손질하다가 새우 꼬리에 딱 찔렸는데, 찔려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때, 면역력이 괜찮을 때는 되는데, 나이 든 분들은 다 위험해요. 길거리에 돌뿌리도 위험해요. 그냥 탁 넘어지면 위험하고, 모든 게 위험해요. 천지에 다 암초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우 손질하다가 죽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의 감염으로 되는 건데, 이게 모든 새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어패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패류에 있을 때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냥 걸릴 수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 만지다가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든지 걸리는데, 이게 급성으로 진행되면 짧은 시간에 살더라도요 절단을 해야 돼요. 금세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하나에 찔려서도 우리가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왜 데려가냐 말이에요. 내 자식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리고 데려간다면 너는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왜 이 안 좋은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손해 안 봐요. 목사 점 안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써먹어야 돼요.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동안은. 근데 제가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처박아 둘 거예요, 그 구석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충분히 사용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요. 기쁨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죽을 때 지금까지 아직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면역력이 언제 약해집니까? 찾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답 다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와 과로, 수면 부족, 비만 및 근육량 감소, 나이로 인한 노화, 뭐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음주, 금연, 뭐 흡연 이런 거는 뭐 다 너무 잘 먹어서,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해서, 또는 못 먹어서 편식해서, 뭐 모든 게 다 죽을 이유더라고요. 모든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보면 예배 드리는 동안, 은혜 받고 있는 동안은 좀 멀어진 것 같잖아요. 스트레스 지금 받고 있는 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지금도 걱정, 근심, 스트레스,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여기에서 맡기고 다시 나갈 때는 다 보따리 싸갖고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네가 지키고 있다고 그러고 네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족을 바꾼다고요? 나도 내 결심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힘든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남의 기도? 내 기도 안에서 기쁨이 회복됐을 때 남을 위한 기도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귀한 거,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눌 은혜는, 기도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의 목적이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셔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도 함께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 성공의 목적, 부유함, 풍성함의 목적, 건강의 목적이 왜 그것을 구하는지, 그것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돈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 일꾼도 많이 필요하고. 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행복감. 지금 우리 뭐 가져서 행복해요? 아니요.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 더 있어야 행복해요? 아니요. 오늘 행복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이제는 오늘 다 뺏어가셔도 행복하잖아요. 오늘 나를 부르셔도 행복하잖아요. 이런 사람 행복을 어떻게 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은 지금 복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없는 건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도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지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두 가지 도덕률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싫지? 그럼 저 사람한테도 하지 마. 이게 이 세상의 도덕률이에요. 너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도덕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하신 건 뭐냐면, 너 이거 해보니까 좋지? 좋으니까 그걸 남에게도 해봐. 너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지? 그거 한번 해봐. 너 이럴 때 좋지? 행복하지? 그것도 한번 해봐. 네가 좋은 걸 한번 이 사람한테 해줘봐. 너가 먹어보니까 맛있지? 그럼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 뭐냐면 그걸 또 싸가지고 온 게 옛날에 부모님이잖아요. 떡도 싸가지고 부모님 몫을 아껴서 안 먹고 가지고 와요. 다 줘요. 그리고 자식이 먹고 가족이 먹을 때 행복해요. 부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도 그러고
짐승도요, 자기가 안 먹고 그걸 가지고 와서 새끼들 먹이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다면 내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좋고 너만 행복하고 너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불행해서 내가 지금 너는 행복하다며 너나 잘 살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왜 여기 한 번만 가보자 교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가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그것을 계속 말씀은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궁금해져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왜? 내 눈에 저 사람을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핵심은 뭐냐면 너만 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만 천국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만 천국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돼 있어요. 죽기 직전에 영접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진작 예수 믿을걸, 진작 하나님을 만날걸, 진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걸 다 증언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좋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남도 원하는 것이니까 남들에게 너가 나 죄 안 졌어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한 선을 준비하고 그가 필요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줄 준비를 하면서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원하는 것들을 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너무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너한테 뱀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성경적인 걸로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주일날 내가 한번 예배 빠지고 그냥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너 손 들어주고 내가 같이 놀러가 줄게. 이거 사랑인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한데 내가 주일 예배는 못 빠져. 그렇지만 내가 그거 외에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2배 3배로 보상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2가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구나. 결혼식 안 왔다고 삐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못 가는 대신 부조 2배 3배 해버리세요. 훨씬 좋아해요. 요즘은 음식값도 비싸가고 안 가고 보내면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음식값이 비싸서 가서 밥 먹고 나면은 부조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둘이 가서 먹으면 더해요. 안 오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거 초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항상 증거할 때 내가 죄를 안 지면서 그 죄 안 짓는 이유를 보여줄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가 너희가 선을 행하는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저 사람이 안 해서 라는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는데 잘 안 돼요. 믿음은 있는데 내 안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연습하길 원해요. 바깥에 나가면 연습할 때 천지고 여기도 연습할 때가 천재예요. 그러나 그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에서 시작돼야 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로 사세요. 존 와나메이커가 예전에 최신부 장관을 맡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가 워낙 최신부 장관으로서 잘 감당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당신은 장관 일도 바쁜데 어떻게 4,0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주일학교 교장직을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신 참 대단합니다 라고 누군가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나의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이 부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 빼려고 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업이에요. 그것이 본업이고 나머지 뭐 바깥에서 일하는 거 다 부업이에요. 그건 안 해도 되고 되는데 되고 나 최신부 장관 대통령 안 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을 때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부업이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행복을 세상에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